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자,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구입하실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모순.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말씀은 우리 사람의 모순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은 모두 죄인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나무 따먹으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려고 해도 날마다 짓습니다. 조금씩 짓습니다. 앞에 있는 성도님, 매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해서요. 대답을 열심히 잘하시고. 왜 사람은 모두 죄인인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아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613개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것을 지키면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분명히 율법의 613가지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성도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에? 하지 말라는 누가 거 나한테요 좀 기분 나쁘게 하면요 속에서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참 그건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얼른 받아들여요. 나하고 맞지 않는 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말이 되면 화부터 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 말을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저 말을 깊이 새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먼저 화부터 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가 먼저 나올까요? 화요. 모두가 다 화부터 나옵니다. 왜?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좋은 것을 배려해서 좋게 말해줘도요 처음에 딱 들을 때요 그걸 좋은 말로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복습을 해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빨리 숙제해라 그러면요 네 숙제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몇 안 됩니다. 아이고 맨날 왜 숙제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성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선한 것을 해라 선한 것을 해라. 근데 우리는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선을 원하죠. 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막 각오를 하고 1월 1일이 되면 어째요? 결심을 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도리어 원치 않는 뭐를 행한다고요? 원치 않는 원치 않는 건 뭘까요? 죄.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해라는 것은 안 하고. 해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뜨겁게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막 부르짖고 오면 막 불이 크게 붙어가지고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솥에다가 오리고기를 지금 안 쳤어요. 여기 보세요. 솥에다가 오리고기를 5마리를 삶은데 불을 그냥 장작개비를 이렇게 하나 넣고 삶으면 빨리 삶아질까요? 안 삶아질까요? 안 삶아집니다. 성도님 삶아질까요? 안 삶아질까요? 네, 안 삶아져요. 그런데 그냥 오리를 5마리를 가마솥에 였으면 장작을 막 넣어가지고 불을 그냥 막 세게 틀면 잘 삶아질까요? 안 삶아질까요? 잘 삶아집니다. 아이 성도님 대답해요. 잘 삶아져요? 안 삶아져요? 네, 잘 삶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성이 그냥 붙어갖고 열처럼 못하고 안 떨어져요. 이제 그걸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냥 손가락 같은 나무를 하나 떼놓고 그 불을 피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 성령 칠때 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의 질병이 치료되고 너희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며 내가 기쁨이 확 일어난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절대 땅을 보고 듣지 마세요. 한번 습관된 사람은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요 기록한 말씀은 읽을 때만 있고요 환상을 보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땅을 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한 것만 합니다. 누굴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하지 말한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속다면 누구 닮았다 그래요? 몰라요? 개구리가 청개구리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전부 다 반대로만 해요. 아니 엄마가 그냥 죽을 때 저거는 일생을 반대만 했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면 입 다물고 자고 앉았고 신물은 가라 그러면 신물한 거 놀고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내가에다 바닷가에다 내가에다 묻을 거니까 저 청개구리한테는 나를 죽으면 어디다 묻어라? 강에. 강가에다 묻으라 그랬어. 죽고 나게 한번 효자 노릇한다고 말을 하고 엄마를 시체를 그냥 강에다 묻었더니 비만 오면 떠내려가 보잖아. 그렇게 개굴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맞아요, 있어요. 어? 있어요. 들어봤잖아 초등학교 때. 청개구리 같이 하는 사람은요. 그게 우리 사람의 옛 습관에 잡힌 모습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윗처럼 모험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원치 않는 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어째요? 하지 말한 것은 어그더니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째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날 한번 가만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복을 놓친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성도님은 돌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접했으면 지금은 또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반복을 안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걱정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 시간에 자고 앉았으면 그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요? 자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몰라요? 이제 꿀먹은 벙어리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고 있으면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삼총사가 오는데 한 분이 꼭 예배 시작하면 자고 끝날 게죠. 그게 그 질병이 치료가 안 되더라고. 근데 한 분은 열심히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멘 하면 그거 잘 들으니까요. 그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자세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뭐다고요?
죄다요, 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뭐다고요? 죄. 죄. 내 속에 죄를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성. 죄성을 만들어가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은요, 내 안에서요 죄를 행하도록요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돼. 그거는 나의 옛 성품, 변화되진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옛 성품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충만하게 들어와야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성령. 성령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막 새 힘을 주시고 예배도 막 뜨겁게 드려지고 말씀이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움직이고 있으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 원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마귀가 이렇게 움직여서 나를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옛 성품 속에 있는 거 뭘까? 옛 성품이 뭘까? 옛 성품. 우리가 막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뭐 자연인.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새롭게 된 거듭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래요. 나는 내가 선한 것을 바라고 있는데 내 행동을 보면 선한 걸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것만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악한 것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설명이 나옵니다. 20절 봅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성. 21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악한 일을 악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다 노력은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있게 깨달으면 아 내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양심 역사예요. 내 속에 죄를 일으키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양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양심 역할. 성령과 악령. 성령과 악령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쪽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것이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잘 본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가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없는 자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웃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왜 성도님은 안 읽으세요? 좀 교회 나오셔도 정신을 집중하고 읽는데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애예요. 어린애. 초신자. 인자 교회 나와가지고 항상 예배가 잘 안 드려지잖아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23절입니다.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사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정확히 이 모습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요, 똑바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존재,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은 다른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야 좋다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음란 죄를 지은 사람은요, 간음을 하면서 와 좋다 좋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음란한 건데, 음란죄는 어디서 지은 죄다 그랬어요? 내 몸 안에서 지은 죄 가지고요, 보통 회개해갖고는 안 됩니다. 살을 도려내는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음란죄 짓고 막 요가 썩도록 회개하는 회개를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음란죄를 지었고도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느 시간쯤 되면요, 또 그 음란의 영이 딱 꼬리를 내밀고 나와서요, 똑같은 또 음란죄를 지읍니다. 하나님은 처음 지을 때요, 용서해 주셨는데 두 번째 줄 때는요, 그 매가 더 강합니다. 세 번째 또 지면요, 그 매가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해. 말을 안 들으니까 살살 해가지고는 안 듣거든요. 징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엄마가요,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노래방을 그 뭐예요 그게? 오락실. PC방 오락실을 가면요, 처음에 매를 하나만 때려요. 다시 나 학교 오고 또 얼마나 하지면 또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만 때리지 않아요. 세 대를 때려요. 그래도 얼마만큼 되면 또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끊어내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다른 법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자꾸 죄를 반복에 범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을 했어요.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왜 안 읽으세요? 네?
예배가 절대 집중이 안 되네요. 크게 그거예요. 24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성도님은요, 제가 하는 말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보세요.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죠. 지금 성도님이 몇 번 왔는데 예배 시간에 반 이상은 자요. 방금도 있다가 깜빡 안 잊고요.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신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성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이 왔잖아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 5년이나 됐냐 7년이나 됐냐. 이 형제님이요. 건강이 안 좋은 분이세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인데 예배 시간에 반은 자요. 제가 그때부터 노트하고 볼펜을 줬어요. 누군지 알겠죠? 노트 볼펜이고 형제님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설교를 쓰세요. 다 못 써도 그냥 머리라도 쓰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노트를 딱 펴놓고 받았어. 손을 움직이고 받았으면서부터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처음에 와서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막 그냥 길에서 만나면 막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몸도 나고 얼굴도 그냥 시커먼 얼굴이 그냥 하얘지고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성도님은요 내일부터 다음에라도 한번 혹시 나오면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받아 써보실래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기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지금의 나를 구해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이렇게 써졌죠. 개혁 개정판은 뭐라고 써졌어요? 오호라. 자, 모두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집사님 한번 개혁 개정판으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시작. 오호라 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굴까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지금 한탄으로 오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탄할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비참한 육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죽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고치려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25절 잘 정신을 집중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죽음의 몸에서 누가 구해내겠습니까? 하면서 물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착해서 간 줄 알아요.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100%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나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성화가 됐어요. 에? 얼굴을 보면은요, 그분이 얼만큼 성화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인상이 고약한 사람은요, 아직도 뭐가 많아서 그렇게 얼굴이 고약하게 보일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가지고 화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예전에 어디에 볼펜을 하나 사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았어요. 얼굴이 인상이 좋잖아요. 화를 잘 안 내니까 얼굴이 그냥 편안하니까 가끔 가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죄성을 점점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닮아가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가니까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도와주셔서 변화가 돼서 이제 선한 인상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한두 가지는 남아있는데 그래도 감사.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8장입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단 말은 뭔 말일까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이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게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주심으로 무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죄다. 얼마나 하나님은 쉬운 길을 만들어놨어요. 누워서 떡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누워서 떡 먹어봤어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해요. 근데 누워서 떡 먹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그거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듣고 읽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읽고 듣고 깨달았어. 아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가 이제 그 정답이 이제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곤래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또 걸어가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제가 며칠 전에요 손님이 와서요 생선을 찜기에다 쪘어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또 그 손님이 아프니까 또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치료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 찜기를 그냥 생선만 드러내고 그 찜기를 들어서 그냥 저 선반 위에다 그냥 올려놨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가지고. 생선 찌고 난 찜기를 어찌 해야 돼요? 얼른 씻어놔야 돼요. 그거 빨리 안 씻으면
하루 지나 무슨 냄새 나요? 탄냄새. 아니죠. 막 단백질 막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해요. 생선을 쪘기 때문에 생선 단백질물이 밑에 내려와서 뉘제가요 막 이틀이 지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생선을 쪄드리려고 찜기를 찾으니까 이틀 동안 그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어땠을까요? 우익. 향기가 났을까요? 우익. 으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막 따뜻한 물로 여러 번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 죄성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썩어져 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왜 저럴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자꾸 지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안 좋은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라고요? 저도요 아가씨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말씀을 잘 모르신 분들은 설교 말씀을 받아 쓰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다 잊어먹은데 집에 가서 또 받아 쓴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성경 말씀을 많이 받아 썼어요. 지금도 막 성경책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막 글씨가 많이 써졌고 옆에다 수첩을 놓고 받아 쓰고 저도 오늘 아침에는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많이 지저분하네요. 2시에 눈이 떠져가고 2시에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성경을 많이 받아 씁니다. 읽다가 감동이 되는 것은요 수첩에다가 오늘 아침에는 한 5개 정도를 받아 썼습니다. 그때부터 습관이 돼갖고 이것을 받아 쓰고 하니까요 그렇게 집중이 되고 좋습니다. 성도님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면요 치매가 안 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양로당에는 젊은 그 복지사들이 와서 뭐예요? 박수 치라 그러잖아요. 박수 치라고. 박수 치고 막 치면 이렇게 하면요 찬송도 부를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잖아요. 성도님도 그러셨는데 이 박수를 세게 치면요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색칠 공부도 하고 그림을 다 손을 쓰는 건데 박수를 손바닥이 아프게 치면요 뇌에 주름이 다시 생긴대요. 이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물어봤잖아요. 그 정답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암송을 해야 됩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고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타락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줘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죄값으로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죄를 질 때마다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면 예수 피로 용서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시커매지면 뭘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요. 비누로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죄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예수 피로. 샴푸로 씻으면 될까요? 보혈로. 세수비누로 씻으면 될까요? 빨래비누로 씻으면 될까요? 아니, 성도님 대답 좀 해봐요. 돼요 안 돼요? 죄는 빨래비누로 씻어도 될까요? 대답을 해봐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죄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장차 어디에를 간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아멘.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러면 성도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뭘 이루어? 구원을. 구원을 다 이루어 놨다. 믿기만 해라. 전인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놨습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늘 벼락이 치면 어쩔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면 어쩔까? 막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깨닫지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달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오늘 죄에서 해방되시고 오늘 기쁨으로 성령. 감사의 기도를 성령 성령 충만한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시는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쁜 소식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성에 죄성이 있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 만방에 알려지게도 하시고 만백성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